안녕하세요. 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 석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스토리를 배제하고 마음 공부자에게 필요한 진리의 내용만 간략하게 추려내었습니다. 오늘 두 내용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서 이어서 읽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르벨라 카사파를 만나 하룻밤 잠잘 곳을 정하자 구렁이가 있는 동굴을 내어줍니다. 그 동굴에서 구렁이와 하룻밤을 보낸 후 부처님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면 현상을 움직이고 있는 배경도 이해가 되고 현상계와 실제계의 연관성도 볼 수 있게 되리라. 다음은 294페이지. 교단의 침입자가 침입을 한 후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본능, 감정, 지성, 이성, 상념의 5가지 기능으로 성립된다. 그리고 5가지 기능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갈라져 있지만 잠재의식으로 깊은 부분에 이르면 그 5가지 기능은 하나로 합쳐진다. 즉, 동일 영역이 되고 만다. 가령 각자의 표면의식이 바다 위에 나타난 섬이라고 한다면 바다 아래에는 해저라는 물의 연속체로서 섬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면 지성과 이성 그리고 조화를 기반으로 한 본능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발생되는 조화의 감정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은 신이 부여한 자연의 조리에 맞는 것이며 각자 지복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인데요. 이 세상을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은밀성으로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현상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설명한다면 말이나 글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어의 필터를 벗고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적 상징화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언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음으로 이미지화라는 필터를 거치고 더 쉬워진 이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으로 더 쉬워져 본질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개념화시켜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 자체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게으르고 고집이 세고 못생겼다 라는 선입견으로 언어적 기호로 더 씌우고 언어로 규명을 하죠. 김아무개는 게으르고 고집이 세고 못생겼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잠재성도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이미지로 규정지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게으르고 고집이 세고 못생겼다 말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을까요? 생각대로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호가 이미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기호라는 선입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더 씌워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에도 이름을 붙이고 이미지화 시킵니다. 일종의 언어가 내 생각을 필터링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고 그 빨간 선글라스가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영화가 매트릭스 영화죠. 우리는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화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결국은 언어잖아요. 프로그램 언어 기호로 짜여진 세상. 그걸 이미지화하게 되고 그 이미지화된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개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상 세계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깨달음을 얻은 자가 많아지고 어떤 영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교신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불교의 선사상에서는 경전의 지적인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화두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의미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물리학과 실제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서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질을 넘어선 현상에 대해선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발견된 것을 실제계의 성격으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실제계는 구분된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언어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기본 구조는 에너지 장으로 채워진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전자와 원자, 그리고 원자 핵 속의 각종 입자들이 빛의 속도로 상호 공명하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물리학 학문에서 본 실제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언어상은 빈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계는 빈 공간이란 없으며 본질적으로 존재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어 본 입장에서는 물질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공적 영지 또는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텅 비어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힘이 선명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끌어내어 잠재의식의 표층 부분까지는 접근하였으나 의식의 가장 밑바닥까지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신과 의사 칼융의 등장으로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분석함으로써 인류가 존재의 본질을 향해 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로 융합한 전체 정신에서 나온 판단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마음 공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순수의식, 하나된 일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융은 심리학과 다르게 심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혼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우면서 강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씨앗과 같은 조건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팔식과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말이며 불교의 윤회 사상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융은 인간이란 의식의 깊은 곳에 전부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인류는 모두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듯한 섬도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아래쪽은 해저를 통해 다른 섬들과 대륙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한 과거의 저장고가 아니라 미래의 심리적 상황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나 사건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식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들만을 이해할 뿐이지만 잠재의식은 과거나 현재를 측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래까지도 접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클릿이 말하는 창조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영역이 있으나 접근하기 어려우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지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본질에 도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 명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은 몸의 호흡과 심장의 거친 진동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내면 깊이 들어가 의식이 있으되 생각이 정지된 상태를 느끼고 그 벽을 넘어 존재의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서히 개체에서 전체 의식으로 바뀌며 고통과 괴로움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